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과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3월 4일부터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제 다시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서 그때까지는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으로라도 계속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 고난주간 때에 제자 반원들의 간증이 있곤 했습니다. 삶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섭리를 나누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제자반 성도들의 나눔을 온라인으로 시도를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고 첫 시도라서 많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주 안에서 깊은 은혜가 나누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바 이 고대의 종교에는 항상 신에게 드리는 불, 이를 통해 익혀지는 음식, 그리고 이를 나누는 식사가 있었습니다. 정치조약도 이 제사와 식사 가운데 이루어졌죠. 성경에 보면 라반과 야곱이 헤어질 때에 서로 국경을 넘어서 공격하지 않겠다 약속을 할 때에 단을 쌓고 그 옆에서 먹고 마십니다. 오늘날도 이런 전통은 남아있지요. 서로 다른 집안의 아들, 딸들이 모여 결혼할 때에 한 장소에 서로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예식을 치르고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는 결혼이란 양 집안의 언약이라는 옛 전통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는 교회에서 애찬 또는 순모임 가운데 나누어 먹는 것, 함께 하던 것이 소중하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이는 그냥 먹을 것을 함께 해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쉽고 다시 모이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좋아해서 이곳저곳에 함께 섞이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종교다원주의죠. 오늘날에는 음식을 나누거나 춤을 즐기는 클럽이나 동아리들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시절에는 신전들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축제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나 로마나 다 모두 그 축제가 곧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마다 고유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오늘날에도 강하게 경험합니다.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도 의사와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동방과 서방이 서로 다릅니다. 이를 왜 쓰는지, 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하물며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 마귀를 섬긴다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대 종교는 절대로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바 로마 제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들어온 이유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연구하고 마음대로 종교는 하나이다 이야기하고 뒤섞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잘 압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머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움직여 주었으면 하여서 편지에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만을 들으시며 걸어가셨습니다. 이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의 끝에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만 듣겠습니다. 아무리 즐거움과 세상 쾌락이 있을지라도 다른 목소리를 듣고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